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본 영혼의 주제가 뭐지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근본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은 굉장히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을 맞이해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는요 정말 다행스럽고 기쁘더라고요. 또 다행히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하게도 한 번만 백신을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제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별 큰 고통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며칠 전에 아주 섭섭한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얀센이라고 하는 백신은 예방 효과가 5개월이 지나면 3%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3%. 겨우 3%밖에 안 되는 그런 예방 백신에 제가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겼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에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설 것인지, 영적으로 예방 백신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예방 백신은 제가 이제 한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전부 예방 효과가 몇 %냐? 몇 %일까요? 이것은 100%입니다. 제가 맞은 예방 백신은 겨우 딸랑 3%.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나타난 이런 종말 백신은 100%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맞은 백신은 불과 5개월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무거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도요.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종말 백신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영구적인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예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은
계시록의 주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날, 그런 심판 큰 날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능히 설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100% 다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참 기분 좋은 말씀만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어떤 말씀이 되고 마냐면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죽어요. 이제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러면 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까? 100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살게 되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좀 공허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 계시록 안에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를 충분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못 따라오실 분들은 일단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는 것도 안 되신다면 걱정하지 말 것은 저 뒤에서 지금 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틈틈이 한 번 더 좀 들어보시길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첫째 부활도 등장을 하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살아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서 찾아오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이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먼저 우리 첫째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째 부활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활은 영적인 사망 다음에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망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바로 이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은 바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그런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여기서 죽은 자가 두 종류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아버지인 건 틀림이 없고, 그러면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언젠가는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영적인 사망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사망 다음에 찾아오는, 그러면 영적인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영적인 사망을 제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찾아오는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안에서 둘째 사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좌우 분별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바로 그곳이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잠깐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계시록 2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인지 다 잘 아셨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우리 20장 6절로 돌아와서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1000년이 뭘까?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뭘까?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결과다.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1000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계시록 안에는 많은 시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100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1000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 설명을 드리려면 1시간 동안 이것을 설명해도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주장만,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천년 왕국, 사실은 계시록 안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써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1000년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1000년 왕국이 건설돼서 실제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1000년 왕국이 건설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모든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강생하셨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주장을 일컬어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참예수교회 입장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오늘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오늘 첫째 부활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돼도 괜찮겠죠? 예. 제가 목자님한테는 못 묻겠어요. 목자님하고 저하고 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천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1000년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마귀가 결박당해서 어디에 갇힙니까? 무저갱.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구덩이인데 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결박해서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기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리리라. 반드시 잠깐 풀릴 때가 언제냐면 1000년이 끝날 때예요. 그러면 1000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풀려가지고 이 사단이 어떤 짓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사단이니까 제가 그렇게 불쑥 말이 나왔네요. 7절, 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이것도 제가 설명할 것이 많지만 일단 1000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의 시작은 언제냐? 마귀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옥에 갇힐 때예요. 그러면 1000년의 끝이 언제냐? 마귀가 이제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만국을 미혹하게 된다.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의 시작은 그러면 언제 시작된다는 말인가? 그 무저갱의 이 마귀가 갇히는 그 시기를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네 천사입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땅이나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졌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마라. 그러면 이 네 천사와 관계가 있는 세력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빨리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좀 길죠?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마귀가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땅이나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등장한 세력들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땅과 바다를 해할 마귀의 출현으로 인해서 나타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13장 1절에서는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13장 11절에서는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왜요? 땅과 바다를 이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 땅과 바다에 속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마귀가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들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절대로 땅이나 바다나 해치면 안 돼.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마귀가 그때 결박당한, 무저갱에 결박당한 바로 그 시작 시점이고,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들이 땅과 바다를 해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사단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이제 만국을 미혹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그때가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게 사실일까? 자,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11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실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무저갱이 열리는 시점만 우리가 보자고요. 계시록 11장에서 무저갱이 열리는 이 시점은 우리가 계시록 9장을 보면 9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아까 계시록 7장에 등장했던 천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들이 이때 출현을 합니다. 언제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계시록 11장 7절을 보니까
그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기간에 무저갱이 열려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부 이들은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들이 왜 출현을 한가?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잡혔죠. 그리고 나서 마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확실하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한 패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천년왕국이, 세상 말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잠깐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다가, 잠시 그렇습니다. 만국을 미혹하다가, 전면적으로 만국을 미혹하다가 결국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먼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때 마귀가 둘째 사망의 불못에 지옥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자, 계시록 7장, 9장, 11장, 12장, 13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확실합니다.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마귀가 결박돼서 마귀가 풀려날 때까지 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마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분명히 무저갱이 열렸잖아요. 자, 무저갱이 열리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우리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막 말이 좀 많이 빨라집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청량. 여기서 청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 여기서 성전은 나우스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있을 곳을 하나님께서 갈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청량을 해버려요. 이제 소위 말하면 금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을 그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 그리고 이 성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성 밖에 내어버립니다. 내어줘버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이미 무저갱이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은 이때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인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나팔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무저갱이 열리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종결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주장하는 1000년이라는 기간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하고, 그 기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하나의 신분을 말하는데요. 어떤 신분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누가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자, 동일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장 5절에서 6절 읽을 때,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제사장 신분을 삼아 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흘린 피에 대하여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부터 10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셨대요. 10년 동안을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41장 5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날마다 눈물을 흘려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이 왜 믿음에서 시험에 들까? 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까? 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자기 나이가 올해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러면 60년, 70년, 8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고마우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의 시험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딱 두 분 아멘 하셨네. 다 아멘 하셔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찬송보다도 보혈 찬송을 좀 자주 불러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목이 메입니까? 이런 보혈 찬송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의 구속의 결과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구속,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속, 곧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을 내릴 차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인 죄사함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납니까? 그 죄사함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요?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건 하나입니다. 이건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참예수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세례식에는 자주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피로 변하는 환상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부활이 뭘까?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사실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뭔고 얼떨떨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엇으로? 세례로. 그래서 그 결과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것은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한 바 된 것이고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바로 영적인 첫째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이? 세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부활에 참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씻음이 뭐예요? 세례죠. 바로 세례가 영적으로 본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귀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것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집에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를 전도하려고 부쩍 노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전도해서 하늘나라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엄마가 유지부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SOS를 쳤더라고요. 목자님이 와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출동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평생 불교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그냥 불교 신앙만 갖고 산 게 아니라 절 앞에서 음식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나는 여지껏 부처님 은혜로 살았다. 입만 열면 나는 불자들 공덕으로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세례 얘기하고 죄삼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방을 갔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갔죠. 근데 저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는 줄 아세요? 합장을 딱 하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야,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가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부처님 은혜로 제가 살아왔는데, 불자들 공덕으로 제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평생 절 앞에서 불자들을 통해서, 불교 신자들을 통해서 음식 장사해서 먹고 산 터라 이분은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딸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쫓아가 보니까 허리가 약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골다공증 찾아오고 허리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히 응급 수술을 했는데 콘크리트 시술이라는 거 아시죠? 그 무너진 허리뼈를 세우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평생을 이 사람이 이분이 음식 장사하면서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쪽 뼈를 콘크리트 시술을 하고 나니까 위아래 뼈가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위아래 뼈를 또 콘크리트 시술을 하니까 또 무너지고 해가지고 계속 수술을 받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계시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제 신방 가서 제가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서 하는 얘기겠죠. 목사님, 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먹고 살았던 것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화가 나니까 그러겠죠. 자식들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기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어느 날 딸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이치로 본다면 세례의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동안의 교육이나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지만 사실 언제 이런 분들은 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세례 받겠다고 결심하실 때 어쨌든 교회가 결정을 해서 빨리 세례를 주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본인이 세례 받겠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태 계십니까? 허리뼈 수술을, 콘크리트 시술을 지금 몇 차례 해가지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을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따님들한테 병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어쨌든 허락을 받아야 된다. 몰래 도망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야. 서로 걸어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계신 분을 떼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딸들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우리 어머니 세례 바치겠다고 가서 병원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요. 병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앰뷸런스를 내줬습니다. 제 평생에요. 세례터에서 앰뷸런스가 삐뽀 하고 환자 싣고 온 것을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들것을 내주셔가지고요. 안전하게 물까지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젊은이가 우리 모친을 그 들것에 떼매고 그리고 무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또 신방을 갔지요. 그랬는데 이 모친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하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토록 허리를 짓누르던, 그저 정말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례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무슨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허리를 짓누르던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에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돼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세례의 은혜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원하옵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이 은혜, 이 믿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